아멘. 홍수심판 6장에서 8장까지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은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그래서 사람의 딸, 인간 사람의 딸.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천사도 타락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시시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는 통합측 교회를 다닐 때인데요. 그래도 열심은 있어가지고 사명은 있어가지고 중고등부가 없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중고등부를 만들어서 인도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또 대개 통합측 이 보통 교회들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놓고 여러 가지 세상 얘기 또 자기 얘기 하여간 본문 중심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번에도 기독병원 있으면서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는데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중고등부 인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준비 안 됐는데 탁하니 주일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라디오를 틀으니까 조영기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해가지고. 근데 이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갖다가 바로 사람의 딸들은 인간 사람이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한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죄를 짓고 사람들도 그때부터 죄가 가득 찼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영적 믿음의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도 그 양반이 유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대우대 나오고 훌륭한 큰 교회. 그때도 10만 명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분이 레디오에서 설교하니까 이거 진짜다야.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는 가서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믿음의 자손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계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자손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셋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고 또 계속 자손들을 낳았어요. 셋을 낳을 때까지. 그러나 그 전에 낳은 사람들은 구원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자칫하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계속 아들을 자손들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130세대에서 셋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아기로 창조되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인으로 창조됐을 때 바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1년 되던 해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1살 될 때에 벌써 가인 큰아들을 낳은 거예요. 2-3살 됐을 때 창조해가지고 2-3살 2-3년 됐을 때에 아벨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장 3절을 보면은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130세까지 아무도 안 낳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희한해요. 5장 3절에 셋이라는 이름을 왜 셋이라고 했냐? 세 번째 낳아서 셋이라고 그랬다. 다 그럴 때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희귀한 때인데, 예?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만 낳고 부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겠어요? 또 그런 부부 생활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세니까 적어도 이때까지 3년 터울로 해도 한 40명 이상 자녀들을 출생을 한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또 4쌍둥이, 9쌍둥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셋은 왜 기록을 했느냐? 그리고 셋 다음에도 기록을 안 했잖아요. 보세요. 셋이라 하였고 4절에 보면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뭐라고 했습니까? 800년 지내며 자녀 낳았지만은 그 다음에 낳은 자녀들 이름 하나도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낳았습니까? 네. 낳았는데 멸망과 구원의 역사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위시키고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멸망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당사자들, 주된 인물들, 구원의 당사자들, 주된 인물들, 그들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장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과 그 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손들을 뭐라고 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다. 2절에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의 아들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 셋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누구 자손들을 말해요? 셋의 자손들. 오늘날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세요.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것은 천사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인간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남녀가 있고 결합이 있고 또 생물 세계에서도 암수가 있고 결합이 있는 거지,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는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천사들은 곧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그런 뭐 남성, 여성 그런 성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말하니까는 분별력이 없어서 가서 그대로 자랑스럽게 전했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허다할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가운데 유명한 큰 교회 목사, 뭐 책을 많이 쓰고 박사의 박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거기에 귀 굴리고, 신암교회 목사가 말하면 시시하게 알고, 뭐 책도 한 권 안 쓰고 뭐 박사도 아닌 것이 뭐 저런 소리 한다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지 돼요.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팩트 체크.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을 확인해 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이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육신적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고 유혹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여자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가 믿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안 믿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자,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어 놓으면은 더러운 물이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되시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구원 시키는 경우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자기 믿음까지도 팔아먹고 우상 섬기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아가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열이 있어요. 그때는 저보다도 믿음이 좋고 그랬는데 안 믿는 남자들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소식 들어보면은 아주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육신적인 외모, 육신적인 조건,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육신적인 조건,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직장이 어디냐, 뭐 키는 몇이냐, 재산은 얼마나 있냐. 지금 이런 말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해도 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외모, 육신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라. 믿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이제 죄악이 가득 찹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깨끗해진 것, 더러워진 것이 조금 더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깨끗해진 것까지 다 더러워져서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 읽어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우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도 후회도 오고 한탄도 하는구나. 사람 지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착하게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다가 그거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후회하고 한탄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고 한탄이 없으셔요. 이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다 하나님이 그 심보까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시기로 했는데 8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당대 완전한 자도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낫다 그거예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은 아니랄지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20, 30점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67점을 맞았더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몇 점인데? 빵점도 있고 20, 30점짜리인데 그 중에 67점을 맞아요.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완전해지려고 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노력하되 적어도 안 믿는 이웃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서야 된다 그거예요. 이 시대에 안 믿는 내노라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도덕, 윤리, 양심을 쓰는데 앞서야 된다 그겁니다. 아까 우리 이종열 집사님 나이도 원만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남은 여생 살아야 된다 그런 기도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이제 베드로 남전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도 하실 일 거의 다 하시고 자녀들도 피땀 흘려 수고해서 다 키워놓으시고 육신적으로 조금 할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사모하고 힘써야 될 일은 하늘나라 가실 일입니다. 어디 갈 일이에요?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자손들에게나 문중에나 친구들에게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갈까? 그래서 신암교회 아무개 베드로회 아무개는 당대에 완전하였다.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는 풍암동 사람들 중에서는 또 금호동도 있고 또 용봉동도 있고 또 어디도 있죠? 진월동도 있고 거기 사람들보다는 낫더라. 완전하더라. 그런 신앙의 인격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15절에 보면은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약 45cm에서 50cm쯤 되는데 50cm를 잡고 300규빗이면은 몇 메다입니까? 50cm 잡고 150m 길이가 넓이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 이 교회 넓이가 약 23m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넓이가 우리 교회 넓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길이가 이 20한 5, 6m 되는데요. 그러니까 150m니까 우리 교회 넓이만 해가지고 길이가 6배쯤 되는 거예요. 6배. 25, 6m 되니까는 150m니까 100m면 4배, 50m 돼 있으니까 6배. 길게. 높이도 15m니까는 이보다 여기까지보다는 조금 낮고 한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15m면 여기 이 정도.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교회 대여섯 배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기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산에 가서 잣나무 도끼질해서 넘어뜨려 가지고 또 그걸 판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걸렸다고요? 약 75년. 약 75년. 날마다 밥 먹으면 산에 가서 방주 감 만들어다가 또 말려가지고 갖다 붙이고, 또 밥 먹으면 또 갖다가 또 판자 만들어가지고 널어놨다가 또 말르면 또 한 장씩 붙이고,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던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인격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날마다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또 만들었다 했는데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확 붉어져 버리고 뒤틀어져 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 신앙의 인격으로 또 이쪽 하나 되고, 또 말씀 하나 붙들고 또 자기 신앙의 인격 또한 한쪽 만들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까지 8식구를 다 구원했고, 천하에 망할 생명체들을 그 방주로 인도해가지고 다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 회원들, 아까 제가 말씀했죠? 국가적으로도 하실 만큼 했고, 사회적으로도 하실 만큼 했고, 가정적으로도 하실 만큼 했고, 이제는 뭘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일, 그리고 내 가족들을 내가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방주 안에 인도하는 것.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보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구원시키고, 자기와 관계된 생명들 구원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있는 대로 신앙교회의 아무개는 당대에 완전하였더라. 그 동네에서는, 그 아파트 동해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완전하였더라. 이래서 관계된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소망 중에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